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생기기는 꼭 빵떡같이 생겨가지고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자죠. 뭐 종교개혁자 하면 잘생긴 것처럼 생각되지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제 했던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신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였냐 그러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이 내용 잘 아신 내용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다, 성경 박사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생.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최고의 관심이 영생이잖아요. 구원과 관계되어 있죠. 그것과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하게 되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는 전혀 없죠.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루터도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신부였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약 10년 동안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개인적인 어떤 신앙심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신의 소명의식을 직접 받고 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주로 목사들은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 이런 확신, 그 내적인 부르심이죠. 어떤 방법이든지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르심은 어떤 것일까요?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성직자가 되어도 괜찮아. 이게 외적 부르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지? 이러면 내적 부르심만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박 목사를 볼 때 과연 외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200명 중에서 2분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또 혹시 200명 될까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많이 쉬어봐야
그 숫자에 맨날 그 숫자. 이게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감이 학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이룰까 관심이 늘 많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라테란 성장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이 사람은 수없이 기어 올랐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 오릅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가톨릭이 그런 것이죠. 근데 무릎에 피가 나도록 이런 고행을 했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깨닫고 이가 새로운 각도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문적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인 안목으로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깊이를 누리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를 통해서만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사람이 신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 교통은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면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이 다른 얘기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 밖에.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정면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루터는 특히 그때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속죄권 판매의 제도에 대하여 상당히 저항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는 1516년에서 1517년에 계속해서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면죄부 판매를 맹렬히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안을 위한 개혁 95조에 대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제도화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힘없고 지식 수준이 낮은 민중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신도들이 그 연보함에 던져넣는 동전의 그 소리가 연옥에 가 있는 선조들을 천국으로 들어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 사건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가톨릭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이걸 제도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당을 크게 짓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무지몽매한 신도들, 그 당시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으로. 그래서 가톨릭에 보게 되면은 이 모자이크들이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깊이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속죄부, 면죄부 이것을 팔았습니다. 부적 팔듯이. 이런 것이 이게 루터에게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묵인을 했던 일들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행이나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드디어 종교개혁을 위한 95개조를 독일의 유명한 성당인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정문에다 내걸었습니다. 그 95개조를 제가 프린트해 가지고 교육관에다 비치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게 되면은 이 루터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의 인물, 루터와 같은 그 인물이 칼빈과 쯔빙글리입니다.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을 굳이 알 필요 없지만은 교회사는 참 중요합니다. 왜 교회사가 중요한가 그러게 되면은 우리의 역사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이 자식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유산시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역사는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수된 것이에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사를 여러분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또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잠시라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신앙관으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는지 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죠. 루터와 동시에 사람이 칼빈과 쯔빙글리죠. 칼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냥 하고 싶었을까요? 전혀 그런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리에 대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게 이제 폭발처럼 일어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근데 급박하게 된 게 아니라 한 100년 전부터 이러한 이 부패 반기를 들고 부패 척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수없이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3사람만 제가 이름을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겠습니다. 이클리프라고 하는 조엘 이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1330년에서 138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한 50년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것이죠. 가톨릭은 교황이 주인입니다. 그거에 대한 반격이에요. 지금 가톨릭에 대한 반격인 것입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존 후스라는 사람인데 1369년에서 1415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체코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보헤미안. 뭘 비판했냐 그러면 성직자들의 타락과 성직 매매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성직 매매는 어떤 것이죠? 성직 매매는 이 시대에도 교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장로 피택되게 되면은 1억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피택되고 권사 피택되면은 몇백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직 매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그리고 성직자들의 타락. 이 종교가 이 권력과 합쳐지게 되면은 거기에 부패가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권이 정치가 같이 갔기 때문에 부패된 것이죠. 이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게 되면은 이 사브라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랄로모 사브라놀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제입니다. 1452년에서 1498년. 이 사람은 교황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교황의 눈에 가시. 이 사람도 성직자들의 방탕과 타락과 퇴폐와 게으름을 많이 지적했고요. 이 성직자들이 귀족들과 놀아났습니다. 그리고 양떼들, 즉 평신도들을 돌보지 않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믿음을 갖는 그런 사제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고 일어났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입니다. 천지창조 그린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황의 가톨릭의 반기를 들었을 때 이 가톨릭에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생각을 접으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지 않으니까 공회에 출석시켜 놓고 전부 이단으로 정지한 다음에 전부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세 사람 다 화형을 당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되면은 화형을 당하면서 자기 믿음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영상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쓰는 그 장면과 또 홍해를 가르는 그 영상을 애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많이 안 했는데 이제 분방 공부 시간에 오늘 교재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입니다. 폴리캅. 이 글을 읽게 하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레스, 이 사람이 이제 신격화해 가지고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폴리캅에게 하나님 믿지 말고 이 사람을 절하라, 이 사람에게 신격화 절하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이 찾아가 가지고 제발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나를 섬기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지난 86년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겼어.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어.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리고 빨리 나를 화형에 취하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화형을 받은 사람이 폴리캅입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회사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고요. 오늘 세 사람도 소개했지만 이 사람들도 다 화형에 처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고요? 믿음은 곧 의이고 의는 곧 구원과 연결됐습니다. 이게 동떨어져서 우리는 달리 분리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믿음, 의, 구원, 이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이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 루터는 학자입니다. 강단에서 시편을 강의하다가 시편 끝나고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신앙적인 것들이 한 겹 벗는, 무릎을 치는,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의에 이르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로마를 향하여서, 교황청을 향하여서 개역 95개 조를 발표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개혁신앙을 갖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루터와 그 전에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가톨릭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도 지금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교회가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개혁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 개혁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기 생각에 반대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부 화형을 시켰어요. 지금은 화형을 시키고 그런 건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화형시켰습니다. 이만큼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믿게 되면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처참한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됩니다. 신학적인 말로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뭘 말하지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는 인과 율과는 반대입니다. 인과 율은 어떤 것입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주어지는 이 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지, 행위가 있어야지 상급이 있지, 이것과는 반대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언약. 그래서 그 믿는 행위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인간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절대 의존적 존재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그 아벨을 시기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부부싸움 거의 안 하죠. 가끔 잘 사는 사람들이 부부싸움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는데요. 왜 부부싸움을 하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 동창회 갔다 와서 그래요. 그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동창회만 갔다 오면은 남편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남편이 최고이고 내 삶이 최고인 것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는 것들이 눈으로 보지는 않았죠. 물론 팔찌를 빌려 차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반지를 빌려 차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꾸미고 온 친구를 보면서 틀림없이 그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 살 거야. 저기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생기도 덜 세겠는데 어떤 잘난 놈을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사나? 집에 와가지고 그동안은 전혀 터울없이 잘 살았던 그 남편을 괜히 면박 주고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동창회들 다 안 나가시니까 그런 싸울 일이 거의 없겠죠. 우리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서 행보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불만이 생기랍니까? 전부 상대적인 것, 그런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이게 바로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적인 힘이 나의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삶과 나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좋은 곳으로 주셨지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존적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많이 가져야지만이 그것이 상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의 행복의 평가가 달라져서 내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며 나의 그 형편을 되게 못되게 평가해버리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섭리다,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벨이 왜 가인에게 죽었습니까?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를 받아서 그 가인만 예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반기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까지도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 행복을 챙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방법으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일방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칭찬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세상과 짝꿍하며 세상에 즐기는 그런 연락과 안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해서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상이라고 부릅니다. 상. 잘해서 잘하는 것은, 받는 것은 상급이지요. 오늘 말씀 전해지고 있는 이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까지 진행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이 창세기 오늘 읽어드리는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또 출발되어질까요? 로마서 1장 17절. 정말로 중요한 말씀. 루터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회심했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어디로 흘러나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대비되고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의, 이 이신칭이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새겨져야지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전부 구속받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겠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거기에 마련해 주겠지. 목사님 맨날 아파트만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모두의 꿈이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가 문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집 한 채 있는 거 꿈이잖아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믿음이에요. 율법과 믿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겠지, 이런 생각.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정확히 여러분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양당했다니까요. 한마디 그냥
말 바꾸면은 삽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2학년, 3학년짜리들한테. 너희들한테 만약에 이 폴리갑처럼 믿음을 배발하고 하게 되면, 화양시키다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안 믿다 그럴 거예요. 아예 아동스럽잖아요. 당연히 그런 말 나와야죠. 아니 2학년짜리가 나는 그래도 화형당하고 말 거예요. 이거 징그럽죠. 그걸 믿음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되죠. 그 당시면 오면 하고, 안 죽으면은 다음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집에서 믿음 생활하면 되죠. 바깥에 이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아이스러운지.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은 거의 100%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제가 요즘에 그 고민이 하나님 나라의 그 경험, 신비로운 그 경험. 아니 모세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타날게요, 안 나타날게요? 나타나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바위에 싹 숨기시며 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 싹 지나가십니다. 보면 죽으니까. 그리고 신약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터지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그걸 삽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좀 필요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간증을 했지요. 그때는 과일이 2박스만 왔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날 과일 박스가 1박스 더 왔어요. 3번 연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번을 딱 하시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그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신비로운 곳으로 가서 그걸 체험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즉각적으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또 가져온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 하시겠지만은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니까 가져온 거잖아요. 힘들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만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제가 그만을 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비슷하게 원했거든요. 근데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니까, 야, 사도 바울의 그 체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은, 저도 뭐 믿음이 그만치 분량도 되지도 않고 그거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날 이제 또 한번 보겠지만은, 여러분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저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여러분들의 가정교사로 보낸 거잖아요. 가정교사는 일회용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목사를 세우는 것이고, 방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말씀을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늘 들으시고 늘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꼭 제 하나님만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인 것이잖아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며 이게 의이며 이게 구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화형을 당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쩌들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믿지 않게 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주님 만나게 되면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희 행위로 구원받겠다 했어? 그러면 나의 십자가가 뭐야? 너를 위하여 준 십자가는 뭐냐고? 이렇게 여러분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자손, 그 언약, 지금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런 것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이 말씀이 이제 귀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물론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중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중대해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머리처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자손이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 얘기한다고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뭐라고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전쟁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전쟁이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실 우리의 싸움은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일까요? 하나님의 싸움이지요. 하나님이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싸울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대적할 만한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치러야 할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대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고요. 이래서 우리는 이기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전쟁.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대상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요. 전부 골리앗들이거든요. 세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서도 전혀 두려움이 여러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체들이 보일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그런 엄청난 병일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어떤 실패로 다가오는 어떤 폭력적인 좌절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 의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생계가 힘들어서 내 자식들이 굶어 밥을 못 먹고 있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대상의 대적들이라고요. 무슨 뿔 달려가지고 찾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대적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신다고요. 우리는 참여할 따위입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지잖아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졌으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축적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를 보게 되면 힘들고 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않겠는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상급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연합 원정대가 다시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를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방패는 전쟁 무기잖아요. 방패.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시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아무리 치고 오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연합 원정대가 다시 오더라도 내가 그 전쟁에서 네가 이긴 것처럼 내가 막아줄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이런 것입니다. 상급.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전쟁에서 상급은 뭐겠습니까? 전리품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하나도 안 가져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거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 전리품은 다른 부산물들이 아니라 그 금은 보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종들 그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전리품은 영적 전쟁에서 실제 전쟁에서라도 전쟁에서의 보상은 누구라고요? 상급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통해 가지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말에 대답을 못하신다 하게 되면은 유치부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싸움 방식은 어떻게 했지요?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러면 답이 이제 결론 도출되지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싸움,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싸움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 다 이기는 싸움이지만은 이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싸움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야. 이 영적 전쟁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나와 같이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로마서 2장 13절에도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의롭다 칭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으로 의롭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돌아왔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교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전부 다 불로 시험하여 거기에서 순도 100%의 헌금을 추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결한 신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이것을 믿음과 행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이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잖아요. 의롭다 하는 것은 곧 구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데 저는 이 행위를 입으로 시인한다. 이걸 행위로 봤습니다. 물론 믿어서 의에 이르면 구원이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재해석하여 사랑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는 야고보서의 그 행위와 로마서의 그 믿음과 달리 구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도 야고보서 똑같구나. 로마서 10장 10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행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야고보서도 행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이 바로 로마서 똑같은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의 믿음입니다. 초반기 루터의 믿음. 그 교회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만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를 그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루터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으로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랬을 때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준다. 이게 이신 칭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의예요. 구원에 이르는 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화형당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요. 교사를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교리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할지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좌절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쫓겨나서 여러분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이 6절의 말씀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쭉 들려주는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잘 새기셔서 여러분 정말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위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상급받겠다고 그 행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하여 오늘 창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 의,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엉뚱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이 창세기 잘 공부하여 신약의 믿음으로 자기를 지켰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자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